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도구되어서 오직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해피 마더스 데이예요.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오늘 가능하면 오늘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짐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누가 영향으로 또 키를 한 자를 한다고 기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는 사람에게 아방에 젖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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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들었는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뭐였죠? 재물.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구도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나는 재물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돈을 쫓지 않으면 명예를 보통 쫓습니다. 명예를 쫓지 않는다,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산에서 평생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련을 하거나 돌을 닦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뭐 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한 것 같죠. 그러나 그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생 닦아온 수련의 모습. 그것이 자기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 저는 세상을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서 정말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그것을 지켜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거지 스님이라고 널리 알려졌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책도 썼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다 이제는 불태우고 더 이상 책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이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책에 대해서 책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무언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했죠.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령부에다 연락을 하죠. 아,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위험합니다. 후퇴할까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를 지켜라. 그래요. 거기를 지켜내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간직하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약에 주인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버린 것 같지만 무언가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look down. 별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맡기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헌금이든 뭐 11조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어떻게 얘기했냐면 광야에서 얻은 것, 또 외국에서 얻은 것, 애굽에서 얻은 것 이건 아니에요. 어디서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것. 그러면 가나안에서 얻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produce, 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 그러면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의 명령대로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예요, 제사. 근데 제사로 바치는 양은 이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소를 가지고 가서 바치거나 양을 가져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전체 수입에 비하면 별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1조 뭐 이런 거죠. 11조. 근데 이건 안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부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드렸죠? 가난한 그렇죠. 과부들과 기본적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도로 가져가려고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러면 이 교회에 헌금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다 놔두는 것보다 내 보내는 게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이제 그걸 나누라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대상을 예를 들면 제사장 뭐 가난한 사람 뭐 근데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앞세우는 게 뭐냐면 없는 자예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는 자. 기업이 없는 자.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이 이제 25절에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26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공중에 나는 뭐를 봐라? 새를 봐라. 근데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25절에 26절에 결론에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다라는 말이야. 귀하다. 이 귀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아라는 말하고 페로라는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항상 이제 뒤에 나오는 동사가 원래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를 위한 거예요. 강조. 그런데 뭘 강조하는 거냐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All the way. All the way through. 그러면 페로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다니는 거예요. 뱃속에 데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데리고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렇게 고를 게 많이 있어요. 의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좋아. 근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때 그 하나가 뭐냐면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가져가다 중간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그 영화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그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 잡혔다가 탈출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가 실화가 있는데 그때 보면 시베리아로부터 all the way 인도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인도까지 걸어가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행을 떠날 때는 뭐예요? 떠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 가지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 식량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가져가요. 그런데 결국은 사막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사막에서 다 버리기 시작해요. 신발도 2켤레 가져가던 거 버리고 옷도 지고 가던 거 다 버리고 뭐 먹는 거 다 버리고 이게 한 걸음 무거우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물 담은 그 그릇 그 물주머니만 들고 가는데 그것도 물도 딱 떨어지니까 그것도 버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도 버려요. 다 버리고 결국은 남아서 끝까지 가는 건 자기를 데리고 가요.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를 데리고 끝까지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좋은 사람이 전화하시겠죠? 히브리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근데 거기서 더욱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끝까지 귀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오늘 어머니날인 것이 확실해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하나님도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시는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도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호칭,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란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왕이다 그랬으면 왕의 역할을 하는 순간까지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버리지 아들을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예언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땅에 떨어진 낙엽처럼 여겼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커리, 그야말로 놀림거리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귀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없애고 다른 걸 데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니까 못났든 잘났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내 이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요. 근데 거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그것이 또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말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까지? 구원에서 구원으로. 그렇죠?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오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참새랑 너희를 비교해봐도 참새도 먹이시는데 그러니까 참새와 사람만 비교해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그럼 너희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쭉 이제 그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0절에 가서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들의 꽃, 참새.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법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너희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이 32절에 보니까 31절부터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 너희는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들의 꽃을 돌보셔, 참새도 돌보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도 돌보셔. 그러니까 한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걸 돌보시느냐? 왜 끝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 자녀라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 자녀라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탕자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는 얘기했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돌아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자녀를 기다리는 거죠. 배고픈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하려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마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왜 돌아와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고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자식으로 맞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주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왜 배도 고프게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다 못 본 척 하시냐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못 본 척 하세요? 위험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될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은 게 욥기 같은 거예요. 욥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쭉 따라가시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너 죄가 있어. 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어. 나도 너희랑 똑같이 생각했어. 남들 고통받는 거 보면 저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철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니까 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응?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랑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러려면 만들지 마시든지 태어나지 않게 하시든지. 이건 욥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들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그러면 보통 고난 그러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라는 등식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렇죠? 죄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성경을 보다 보면 죄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질 때 부귀 영화를 누릴 때요, 아니면 가난할 때요? 누릴 때죠. 솔로몬이 죄를 질 때 보면 저가 이 땅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을 때 저가 죄를 짓잖아요. 그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제 죄를 짓느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러다가 배부르기 시작하면 언제예요?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나나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나 잘 지켜주십시오. 내 사업이나 망하지 않게 잘 테이크케어 해주시면 선교도 하고 발주도 하고 부제도 하고 내가 다 할 거예요. 좋은 일을 다 할 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천천히 오라고 자꾸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그렇죠? 왜?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고난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질문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요. 죽음까지. 그러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구원이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하는 죄인? 죽이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고난의 결국은 뭐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가는데 십자가까지 가서 보면 죄 없는 자가 죄인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죽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그 죄인들이 죽여요. 그렇죠? 죄인들이 죽여요. 그런데 죄인들이 죽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용서받는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들이 엊그제도 이제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 17, 8살 된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 막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된 여학생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 뭐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채팅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서로 교제보다도 알게 돼서 친구처럼 지냈는데 남자애 혼자서 얘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자꾸 이 여학생은 친구도 많아지고 막 이웃도 많아지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가 떠날까봐. 그러면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죽여서 영원히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찔렀는데 여학생은 깊이 찔렀는데 자기는 살짝 찔러서 안 죽었어. 감옥에 가서 편지를 썼는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어젯밤 꿈에 네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자기를 죽여준 것이 아주 좋은 일인 것처럼 너는 나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너는 영원히 이제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이런 식의 편지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이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용서를 말 못해요. 그러나 오직 누구는 어머니는 이 아이가 용서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뉴스를 본 사람,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 다 쟤는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평생 뭐 감옥에 있어야 돼. 또 죽은 자식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엄마만큼은 내가 잘못 키웠대. 물론 다 잘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실수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부모가 책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내가 잘못 키웠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 날 잘못 키웠지 내 죄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한 자식을 그래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 자, 너희는 귀하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잘 돌본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주셨는데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거지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었고, 저 사람은 멋있고 나는 아주 별 볼품도 없고,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환경도 좋은데 나는 정말로 시궁창한테 태어났고, 온갖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아까 청지기 얘기했지만 가진 자에게 가지지 못한 자를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그 사람인 것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말은 거기에요. 네가 그 사람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처럼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거야. 그것을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면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쁜 환경에서 살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똑같은 곳에 오시잖아요. 또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은 탁 멋있게 탁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얘가 우리 메시아야. 참 웃기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20-30년을 이 아이가 산다고 해서 그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마리아는 성경은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지고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다 죽은 것까지는 아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참 죽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옆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사셨다니까 이래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보이시면 예수님 뭐냐면 난 네 안에 꼭꼭 숨어 있을 거다. 내 안에만 있을 거야. 너는 아는데 쟤는 몰라.
근데 내가 살았다고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 모두가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아니,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사람들이 못 봤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보이고 누군가에는 안 보이는데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옆에 나타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렇게 못 봐. 어떻게 봐야 되냐? 못 본다고 하면 보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이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요. 어떨 때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 주님, 그 메시아 이렇게 보이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아니야. 제가 말해주면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미쳤어. 아니 지금 이 어떤 때인데 이게 무슨 기회인데 이걸 그렇게 포기해? 아이고 저건 바보야. 이렇게도 많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많은 길들이 옳지 않고 틀렸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많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게 진리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진짜 맞아?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멘. 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바보든지 여기가 돌로 꽉 찼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얼만데 요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닌데 또 하나님과 같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에이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갈 때 오르러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다 하나님이 좋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잘해줘서 거기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여기를 뛰어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사방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친구들도 설득해보고 막 다 얘기해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게 하셨으면 부자로 있으세요. 가난하니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거기 있게 하셨으면 거기 있으세요. 둘 다 뭐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가 뭐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뭐예요? 여기 선 넘는 거예요. 너 선 넘는다 그러죠? 야, 너 선 넘는다. 우리 협박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특별히 가졌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싫어하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또 선 넘는 건 뭐예요? 비굴해져요. 배운 게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비굴해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능력이 없니? 힘이 없니? 지혜가 없니? 내가 다 할 수 있어. 말 한마디면 돼. 근데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없다 그러다가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네.
계셔. 아멘. 있어. 맞아. 이것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환란이 결국은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갔는데 보니까 계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계셨어. 하나님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러니까 광야가 살만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 그때가 더 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나온 것보다 따라 나오기 전이 괴로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편안하냐? 채찍은 안 맞는지 몰라도 떼학볕 밑에 있고 메마른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40년을 돌고 같은 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사실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얘기를 시작부터 하셨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온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 못 들어가. 거기 가면 거인들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여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365배예요. 365배. 그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을 돌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돌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많은 분들은 천국에는 갔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본처럼 딱 주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바로한테 보냈다가 일주일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땡 하고 큰 돈이 생겼어요. 이건 복권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또를 맞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 말고 대부분의 사람 뭐예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목장 일을 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얻게 돼요. 자기가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환경, 조건, 기회, 또 여러분의 재능, 교육, 이런 돕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올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를 귀히 여기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 통로들은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얘기할 때 사람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베푼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야 아버지가 너보러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어. 아버지가 시간이 없어서 너한테는 말을 못했다고 우리 보러 가서 꼭 얘기하래. 그러니까 요셉이 장례식을 마치고 딱 왔는데 형들이 요셉아 좀 보자 그래서 예 오십시오. 그래서 탁 이제 잔치라도 할까 해서 밥상 차려놨는데 형들이 와서 탁 무릎 꿇더니 요셉아 내가 너한테 꼭 전달할 말이 있어. 아버지의 유언이야. 그러더니 아버지가 넌 절대로 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울었다 그래요. 통곡을 했다. 왜 통곡을 했느냐?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익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명이지 복수가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건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너희들이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꼭 실수해.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 죽이고 치지 않아야 될 사람 치고 넘어뜨리면 안 되는 사람 넘어뜨려. 그러나 그건 나한테 맡겨.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셨느냐?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감옥살이가 다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았지 요셉아. 그러나 내가 참은 거야. 왜? 요셉은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못 살았잖아요. 나오려고 애썼는데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걸로 톡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안 해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놓고 내기할 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 욥이 누군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나랑 내기해볼래 너?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못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많은 걸 겪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서 앉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욥의 하나님. 나는 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지 않고 이만큼을 줬는지 아니면 이것도 안 주실 때가 있는지를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겪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고난이 필요해. 의인의 고난이 필요해. 왜? 그래야 뭐가 돼요? 사랑이 나타나.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야 또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오라, 내 말 안 들으면 온 세상을 나 불바다로 만들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 한 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보면 성도들의 고난으로 보고 의인들의 실패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무너짐으로 봐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서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 속에서 그의 의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딱 앉아서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고 군대 막 보내고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거를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요. 키우셨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다스림의 방법이 달라요. 다스림의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마음대로 이 땅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지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때로는 몽둥이도 들고, 때로는 큰 소리도 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집 나간다고 할 때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하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방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키워내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전진! 예! 군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군인의 모습을 굉장히 사용하기도 해요. 운동선수의 모습을 사용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장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네가 회장해, 네가 사장해, 네가 이제는 결정해, 네가 판단해. 잘못된 판단을 해도 다 그러다가 배우는 거야. 그치? 아이들이 싸우니까, 아이고 내 자식이 내가 싸우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는데 결국은 싸웠네, 망했네,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싸우면서 큰다 그러죠. 다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잘못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품을 넓혀 놓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는 너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알아,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자식은 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두목님, 뭐 그냥 상간마마, 뭐 자기가 동궁이 되면 상간마마라고 부르죠. 아버마마도 함부로 잘못 부를 정도로. 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그러나 아기일 때, 그냥 철없을 때, 그때는 임금이라고 수염 안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손주는 임금 수염도 잡아당겨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알라는 말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고 키우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뭐예요? 기꺼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맡기시는 분. 그러면서 내 생각 하나하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다. 예수님은 잔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우리는 잔소리 하는데 익숙해 있지만 예수님은 잔소리가 거의 없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 거기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들으려고 하면 자꾸 그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순간부터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사람이 돼요. 이때부터가 진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에 그분의 기쁨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두드리고 찾고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하실 그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